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서 빌라도의 고민과 후회스러운 사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항상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항상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곧 사도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암송해야 된대요.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대요. 뭘 암송해야 돼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인데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세 개를 암송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된대요. 뭘 암송해야 돼요? 사도신경.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하나 더 했대요. 그러니까 10계명이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암송을 해야 된대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니까 이렇게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이 세 가지를 다 암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아닌 사도신경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신경을 뭡니까? 찬송가나 성경책 보세요. 사도신경이 맨 앞장에 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사도신경 안에 이름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어디에도 주기도문에도 사도신경에도 십계명에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름이 한 사람이 딱 나와. 사도신경이에요. 이름이 그냥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뭐 하는 사람이 왔더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신경부터 먼저 알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나쁜 놈이구나. 뭐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나쁜 놈이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놈이었구만. 그리고 나쁜 놈인 줄 알고 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속으로 미워했어요. 이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이놈은 이용당한 거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 했다고요? 이용당했다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두 부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는 이 사실과,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정치의 우두머리와 종교의 우두머리. 정치의 조직과 종교의 조직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작품을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인데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왕노를 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기 오신 게 아닌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은 왕이지만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다. 어디의 왕이세요? 하늘의 왕. 그 하늘의 왕이 당신의 백성을 얻으시고자 이 땅에 왔어요. 그 당신의 백성을 얻으시고자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얻으려는 그 첫 번째 무리의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불려져요.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의 믿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믿는 무리와 이방인을 믿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하늘에 간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인 조직이 뭐냐, 예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세상의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28절입니다.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의 사저입니다. 로마 총독의 그러니까 관저라고 해야 되죠. 로마 총독이 재판하고 또 로마 총독이 사는 그 장소를 관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관정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평소 때는 이 관정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저 해안가에 가이사라에 있다가 이런 절기들이 되게 되면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사라는 곳에 여기에다가 임시로 와서 여기에 로마 총독이 있고요. 로마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되어서 피질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쩌면은 왕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정치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두메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세 군데를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 장관 같은 친구예요. 이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120만에서 15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지키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 지키에 절기 때 소요를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거 못하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파송을 받은 총독이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의 그룹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그룹이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시간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서부터 해가 넘어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해요. 언제부터라고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언제부터라고요? 해가 넘어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아침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새벽이나 아침부터 우리는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날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냐면 성경에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될 때부터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나라, 이 세상의 유일한 단 하나의 나라만 그날에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 예수님은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1월 14일 날 해금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참 특이해서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부정해가지고 하루가 지나야 부정이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벽녘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그날 6월절을 못 지킬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그렇게 로마 관저에, 총독 관저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날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독이 나오라 그러지 절대 안 들어가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접촉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신명기 7장 읽어보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혼인했다가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숭배할 수 있으니까.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대 해석하는 거죠. 랍비들이 과대 해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과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예수를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소.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행악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악한 일을 저질렀나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행악자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암시를 그에 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31절에 말합니다. 행악을 했다면 너희들이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데려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죽일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했나요? 죽일 죄를 했나요? 그렇지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예수님 어디서 죽여야 되냐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 높이 달려서 이렇게 노뱀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라 그랬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범으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돌로 실력으로 돌을 들고 있었죠. 나중에 스테반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죽이는 방식은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 매달아서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골골짜기도 그래서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나중에 스테반을 죽이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여달라? 로마 총독이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 죽여야 되겠다라고 심판을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율법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데려오니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방법이 아닌 로마의 방법으로 죽이도록 해요. 나중에 빌라도는 어떻게 죽이냐면 이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법으로 죽이도록 해요. 왜?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왕이라고 했으니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그 사형 언도는 로마의 반역죄인을 죽이는 법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고 지금 로마 총독에 갔지만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하시고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신문입니다. 33절이죠.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데려오니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것을 스스로 나에게 묻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건 뭐예요? 네가 진짜 궁금해서 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반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나에게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면은 예스 해야 되고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노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겠냐? 나는 유대인 아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보더라. 예, 이게 유대인 왕이라고 너를 정죄했으니 네가 맞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누구의 왕이고 어디에서 왕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들어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종들이 만약에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이 땅에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내 왕국이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 한다면 내가 붙잡히도록 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여기에 내 종들은요 제자들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둘로스라는 종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예요. 다시 말해 천사들이에요. 당신의 천사들 12영 더 되는 천사로 하여금 너희들을 쓸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 내 나라를 여기에 세운다고 한다면 천사들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인 나를 너희들에게 붙잡게 가게 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지상에다가 세우려고 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냐? 왕은 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 여기 유대 땅이 좀 오셨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소유니까 다 자기 땅이 되죠. 자기 땅이나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중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불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접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안주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천년만년 권세를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은 마귀의 나라고 이 땅은 마귀의 세력이 가득하니 이 땅에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다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만들어서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왜 내 백성이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데려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가장 말을 안 듣는 놈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은 대부분 지도자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사단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죠.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도 설교했죠. 천주교 교황이 있는 바티칸의 추기경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실성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지난 부활주일 전에 성명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에 완전히 포섭이 되어서 빠져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가감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말을 듣는다. 천주교인은 교황의 말을 듣지 성경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렇게 남아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믿지 마라. 말세에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 그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코앞에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술지정에서 한 얘기다로 한 얘기는 인류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버젓이 부인해버리는 이 사건을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돼요?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여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마귀의 나라가 돼서 나중에 불못이 될 거예요. 어쩌든지 빨리 이사갈 준비 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탈출할 때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요즘에 남자들은 항상 부인들의 눈치를 본대요. 왜냐하면은 이사갈 때 자기를 떼놓고 갈까봐. 눈치를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치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떼놓고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잘 봐요. 네? 예수님은 왕은 왕이에요. 왜? 천사들, 그 타락한 사탄 왕이 루시퍼의 주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다 나라를 만들게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얘기해가지고 탈출해야 된다. 이거 탈출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게 온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은 왕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착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말하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 이 사람은 반역죄인이 아니다. 왕은 왕을 맡기는 맞지만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울 그런 왕이 아니다. 그냥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 마귀에 이미 포로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펴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뭐라고 하느냐면, 당시에 6월절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의 그 가성,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절기에 특별 사명이 있어요. 참는. 꼭 우리나라에 그 광복절이 되면 특별 사명이 있듯이 특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수가 할지라도 놓아주는 절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절개가 있는데, 너희들이 열혈 당원, 열심 당원의 우두머리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놓아주지 절대 예수를 놓아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선난 군중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라바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나가서요, 예수님에게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혀요. 그리고 왕처럼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침을 뱉으며 왕노를, 그 앞에 절을 하고 왕노를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돼요. 이쯤 하면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만신창이 만들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끌고 관정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찌 십자가에 못 박을 하느냐 그랬더니 7절이요. 19장 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행악자예요. 행악자가 아니에요. 그냥 행악이 믿음의 문제인데 무슨 악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이 마땅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계속 예를 쓰니까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왕이세요? 여호와만 왕이시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왕이 있다고요? 로마의 황제만 왕이다. 누가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왕이라 주장했다고 해서 반역죄인으로 모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특별히 그의 부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밤에 꿈을 꿨는데요. 내가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좀 놓아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분을 하는데 두 번째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네가 죄 없음을 정확히 아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서 위에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절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더불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에 이 정치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반역주의인으로 이렇게 몰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주의인에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로 이제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나가. 종교 지도자의 권력을 가진 자도 자기가 얼마든지 커버를 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근데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제대로 다스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불법을 같이 저지른 거예요. 여기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여기도 불법을 저지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종교의 우두머리와 정치의 우두머리에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러잖아요. 국민이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국민이 원하니까 뭐 한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국민이 원한다는 거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맨날 국민이 원하니까 이렇게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이에요.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에 불법을 저지르는 양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권력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력을 무조건 맹신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 할렐루야,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지 다른 거 따라가면 마귀가 속인 꾀임에 넘어가서 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얼마든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왕이신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고 있고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모집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은 잠깐 살다가 갈 모종판이에요. 모종판. 뭐라고요? 이 땅이 뭐라고요? 모종판이에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식해야 될 때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땅인 거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정치와 종교를 이용해서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가진 거 있으면 남을 섬기고, 가진 거 있으면 권력 있으면 남을 위에 봉사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것 추구하다가 멸망에 빠지기 쉬우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누려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